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로 18절 단락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드러낸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하는 엄청난 담대함이죠. 이게 그런 거를 보여준, 그리고 또 그들을 모두 몰살시킨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한 그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세벨,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몸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이게 대단한 충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사람이 누구예요? 당대 사람에게서. 그 엄청난 시련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엘리야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무리들, 그들이 이제 엘리야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지자, 그 신뢰가 금이 가는 거죠. 아니, 그럴 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에게 기름 붓도록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제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정말로 내 뒤를 이어 이렇게 고난의 선지자 길을 갈 것인가? 그걸 3차례나 물은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 직분 수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갈 기회를 3차례나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한 엘리야의 말을 한사코 완강하게 3차례 모두 거부하고 줄곧 선지자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하 2장 7절로 8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우리가 이제 이 단락, 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볼 때 선뜻 이렇게 쉽게 잘 이해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3번이나 기회를 준 거였구나. 이게 떼어놓으려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그리고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선뜻 와서 쉽게 이해가 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 좀 문맥과 이 의미를 다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결코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건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더 이상 이제 말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말렸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보면 엘리사의 결심이 아주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 이건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요, 믿음에 확고하게 거하는 게 진짜 일상의 삶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그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밭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믿음을 버리는 자예요. 이제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길가는 세상 사람이라 아예 믿지도 않고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냐, 창조주가 어디냐,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전능하신 신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성경보다. 그런데 이제 믿기는 믿었는데 아이고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선 왕따를 당하거나 불편함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이게 에휴 뭘 믿어. 세상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뭐 명예, 권세 뭐 이런 거에서 좀 부정직이나 슬쩍 뭐 속된 말로 사바사바도 하고 뭐 뇌물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이 권세도 누리고 인맥도 형성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못 사고 이거 뭐 그냥 도덕 규범 뭐 교과서적으로 산다. 이거 못 살겠구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가시떨기가.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래저래 하나님 말씀을 환난대로 박해는 박해대로 죽여주쇼 하고 받고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를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게 그냥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 등등 넘어서는 게 이런 게 다른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 틀린 건 아닌 얘기인데 99.99% 별로예요. 틀린 거예요.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게 돌밭과 가시떨기로 된다니까요. 그 미래에 있는 거니까 즉각적인 건 못 채워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기쁨인가 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걸 선택한 사람은 그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성에서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꾸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자녀가 되려고 나를 입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뭐 헌금 내고 찬송 내고 주일 예배 가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 이따위로 가리키는 이단 사설들이나 혹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갖고 천국 가는 거 믿음을 확인해서 천국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엘리사가 이제 좋은 땅이에요. 일관되게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우면 어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 당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위세와 안락함을 뒤로한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즉각적 욕구 충족 못 이기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은 어떨지 할지라도 요새는 더 하잖아요. 나 내일 없어. 지금 당장 나 먹고 쓰고 그냥 지금 눈다. 죽을래 그냥. 대놓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냥 불평과 고통 이거 감수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요단 강가로 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 수련생들이 이 50명 아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게 벌써 그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고 선지자 수련생, 선지자의 제자들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선지자 수련생 50명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도착한 거를 봤어요. 근데 여기에 오기 전에 성경을 보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도시를 지나왔어요.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낸 군대 숫자가 50명이에요. 그리고 몇 번 보냈죠? 3차례 보냈어요.
이것하고 평행하면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건 인간이 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지. 깊이 들어가서 양파 껍질을 까보면 까볼수록 그 복선과 암시와 온갖 문학적 기법, 여기는 이제 평행과 대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행한 그런 것과 엘리야와 엘리사에 행한 것과 대조가 되면서도 둘이 다 3차례 지나갔고 3번 보냈고, 그렇죠? 50명의 수련생이고 50명의 군대고, 이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선지자 수련생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이 외로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그게 아시아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일반적으로 그 밑에 있는 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를 나란히 배열해갖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왜 보여요 이게? 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못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경지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 수련생은 근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날 승천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 이거 선지자 공동체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무리의 대표가 되고 있어요? 엘리야예요. 그럼 다음에 누가 대표가 돼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수련생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엘리야를 데려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선지자 무리 중에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문제없이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 수련생들이 당신의 선생님을 하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여러분 선지자 수련생들 다 이런 예언을 공유한 겁니다. 이게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있지만은 또 엘리야, 엘리사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선지자들도 받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중에 저도 신학 공부할 때도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나 건들면 너희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을 틱틱대고 야, 그 참 자기 하나님과 직통.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나만 계시 받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에 굴복해야 돼. 나를 특별히 대접해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단 사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찬찬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그 오바댜, 그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숨겨두고 후원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만 해도 100명이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길이 이 엘리야, 엘리사 때만 해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주지도 않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 말해서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에다가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번영, 형통, 축복, 은혜, 사랑,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온갖 그냥 평안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 치유를 전하고 이런 사역자들이 넘치잖아요. 그냥 기도원 보세요. 다 치유와 축복을 성회한다고 그래요. 신년 축복성에. 야,
치유성에 기적이 난다. 방언을 하고 뭐 방언. 여러분 그게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맹인인 거예요. 귀머거리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참된 진리, 그거 아직도 오늘날도 마음만 먹으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 주어졌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다닌 실력으로 성경 읽어보면 과연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하는 거. 문단 나누기에서 문단의 개요 그거 여러분 몰라요? 전체 줄거리 성경 줄거리 여러분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단 나누기하고 개요 쓰고 여기 전체 줄거리하고 그게 뭐냐? 주제 찾고. 그걸 왜 몰라요? 그냥 딱 눈 감고 귀 먹고 목사들이 그냥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형통하시옵소서. 이런 말하면 그냥 그것만 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손등의 한쪽이. 반대쪽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저주입니다. 누구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황 달라진 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기대 안 합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그 이사야나 뭐 등등 다 광야에서 외치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귀를 가진 사람들은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강물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 요단강 동편으로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또 뭐가 연상이 되세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출애굽 당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입성 때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갈랐던 일, 그 일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반복해서 읽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셔서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건이 낱말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성경은 엘리야를 지금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가른, 홍해를 가른, 그리고 여호수아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이 여기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냐?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2배, 내 능력이 2배 되게 하소서. 그거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욕심이냐? 이게 뭘까? 응?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가 욕심이 많을까? 스승한테 제자로서 스승을 뛰어넘게 하소서 그랬을까? 그럼 뭐 선뜻 이렇게 이해가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욕심을 부려서 이런 건 믿음은 욕심을 부려야 된다. 뭐 축복은 욕심을 부려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이제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잘 모르면 역사적 배경이나 그 당대에 쓰였던 말을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그러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모르는 걸로 넘어가는데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2배씩이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뭐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게 믿음이다. 그냥
나는 저보다 축복을 2배 더 주소서 뭐 이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가 복음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데려가는 거를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참,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적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당대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거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말, 능력, 이거를 이제 공동이나 아가페나 현대인 성경, 이런 성경은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상 보면 엘리야가 지니고 있는 영적 은사지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 적절한 거예요. 능력을 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은사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 이걸 70명 장로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24절, 26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을 원한다. 정말로 2배나 많은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상속권하고 연결해서 해야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문맥상의 배경이 뭐예요? 출애굽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 배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후계자 자리를 상속받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인데 갑절이다. 이건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받는 목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이 장자권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자, 대표자 자리를 물려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스승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12절을 보면 왜 내 아버지라고 갑자기 불러요?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장자권 상속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버지 이게 그래서 근데 뭐 물려줄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떤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뭘 재산을 물려주고 가요? 대표 자리 하면서 뭐 빌딩 물려주고 이사장 자리 물려주고 가면서 뭐 그냥 뭐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뭐 그냥 뭐 현금 은행 다 뭐 물려주고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건 뭐예요? 재산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원하는 건 엘리야가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 누렸던 독특한 위치가 뭐죠? 그게 대표자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은사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자권. 엘리야는 스승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이끌고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뒤에 보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다 모든 선지자 수련생들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었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다 섬겨요. 그런데 그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대표 자리를 원하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만한 걸까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그 대통령 자리를 나한테 물려주십시오. 그럼 대통령이 그래! 이렇게 할까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계승받기를 원하는 그 대표자의 자리나 혹은 그런 능력, 이거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이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막대기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 막대기 도구가 다른 막대기 보고 내 막대기 능력 이거 다 가져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자꾸 지가복음 만들지 마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좌우편 옥자에 앉기를 구해요. 야, 이게 왕 옆에 좌우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승천하는 것을 지켜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보면 엘리사 네가 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보지 못하면 엘리사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더해요. 이게 뭘 또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쭉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착착착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좀 깔끔하지가 못한 거죠. 이 사실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가 환상을 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불말과 불병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선지자가 눈을 열어줄 때 그의 종 게하시야 선지자 사환 섬기는 사람 눈 열어서 그걸 봐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제자, 하나님과 교통하여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승천할 때 잠시 비추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볼 수 있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붙어서 내가 올라가는 그거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응? 너가 환상을 봐야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보면 하고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 참,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가 그 스승에 대해서 늘 옆에 붙어서 자기가 한 가지 그 목표를 있을 때 꾸준하게 관념을 갖고 집중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 사이를 순식간에 갈라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병과 불말이 나타나니 엘리야만 싣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야, 눈이 열렸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장자권, 장자권, 이 얘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대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엘리야가 지켰잖아요.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을 둘로 찢는 행위는 겸손과 자기 죄를 회개하는 행위잖아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도 물을 치매 스승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0여 명 선지자 수련생이 있잖아요.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승계받은 걸 그대로 인정하고 경배하잖아요. 모시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을 전혀 쓸 틈이 없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눌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승이 갑자기 휙 하고 올라갔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능력과 영적인 깊이가 이스라엘을 지켜줬다는 그런 고백의 제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온갖 음모와 침략을 견디고 독립을 유지하고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성경 앞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다 알았어요. 군사력과 외교력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똑같은 변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뜻하는 바를 우리는 여기서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순식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물로 남기고 한 유일한 물건, 그의 낡은 겉옷이에요. 우리가 받은 유일한 유산, 그게 다 헤어진 성경, 다 그냥 정말로 무릎 꿇어 가지고선 그 낙타 같이 된 그 무릎, 그 관절, 이런 거죠. 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슬픔에 잠긴 엘리사, 그 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강물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엘리야가 강물을 내리칠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요단 강물이 둘로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비록 엘리야 선지자가 떠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엘리사를 통해 계속 이스라엘에 남아 백성들을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울부짖었던 엘리사와도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 바뀝니다. 계승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쓰임을 받고 나를 이어 다른 사람을 또 쓰시고자 하면 미련 없이 그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내 선지자의 능력과 자리가 내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거죠. 사실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 모두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 물려주고 뒤로 물러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대단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지 죽는 순간까지 그 붙들고 못 넣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이거 확실히 성경 말씀을 저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결단 내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걸맞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강물을 가르고 다시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일을 통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둘레 주변, 나 말고 나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적인 거예요. 이거 내적인 확신. 그럼 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적인 확신만 있으면 이게 뭐예요? 그건 반쪽이에요. 그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확신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눈, 그 사람들, 선지자 수련생, 엘리사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됐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남담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왕위를 넘겨준다 하는 건 뭐죠? 부자 관계를 근거로 해서 왕위가 넘어가고 재산도 넘어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상속이 뭐예요? 부자 관계잖아요. 다 혈연 관계.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직의 승계는 어떻게 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서로 남남이에요. 알지도 못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강을 건너고 다시 여리고 성 쪽으로 오자 선지자 수련생 50명이 엘리사의 시체를 찾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눈이 안 깨어가지고선 이게 하나님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갖다 팽개쳐서 어디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도대체 믿음이 뭔가 하여간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진짜 무지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인간적 경험 안에서 있으면서
가다가 떨어졌으니까 시체를 찾아야겠다고. 엘리사가 아니다 그래도 그냥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해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부끄럽다는 게 뭐겠어요? 아니 제자가 돼갖고 스승의 시체를 찾겠다는데 당신은 나가지도 않고 우리가 찾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냐?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 말 들으면. 당신이 그러고도 제자냐? 아이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진짜. 선지자는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찾아봐라.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죠. 엘리사가 예측한 대로. 죽지 않고 승천한 거예요. 세상에요. 성경을 보면 살아서 승천한 사람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면모예요. 이런 점에서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생은 들어갔는데 이 영생에 들어간 엘리야가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요. 우리가 그 변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높은 산에 이제 산은 정확히 모르죠. 높은 산에 예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세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광경이 마가복음 9장 4절 달락 앞뒤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때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 앞뒤 단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살아있는 채로 승천하다. 이거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욥기 38장 1절을 보면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회오리바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들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현상이 나오잖아요.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욥의 경우를 제외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람 속에 임하신다. 이건 심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스가랴, 시편 이런 데 보면 이런 바람 속에 임하는 건 심판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봐야죠. 광풍이 멈춘 시내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 여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모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런 걸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광풍이나 그 광풍을 동반하는 비 이런 게 누가 관장해요? 그때 당대 이방 사람들 다 세상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이 바로 그런 신이에요. 그들의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알이. 근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게 하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다. 바알보다 월등하다 이거야. 바알이 어디 사람에게 생명을 주냐? 바알이 이런 능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뭘 하는 거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이게 북이스라엘 다 바알 아세라 섬기고 있잖아요. 누가 진짜 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금방 다. 아니 눈 싹 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 사건 온갖 능력으로 충만한 다시 말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온 세상에 다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진화인 바알 이와 달리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이야기가 발 없는 말이 소문으로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죠. 무지한 자들까지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다. 믿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귀로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예전에 안락하고 부유한 농부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3차례나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가난하고 고단한 선지자의 길을 일관되게 택했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오늘날 내 자신하고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냐? 현실 안 주냐?
이거죠. 이걸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게 오늘 우리가 아닌가 해요. 엘리사 당대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실을 적당하게 얼버무린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얼마나 편해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그리고 얼마나 쾌락이 넘쳐요. 즐거워요. 신당에 가고 산당에 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는 게. 남창과 여창이 다 있어요. 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게 그들을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었어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죠. 그것들이 창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어때?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 참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요. 제사 드리고 조금만 해도 죄진 거 속죄 제사 드리러 가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로 7,000명 소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남겨놓으셨어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당대도요. 보세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오로지 단 2명이에요. 2명. 니고데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예수님 믿고 온 사람이.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12제자하고 소수의 백성들만 예수를 따라 믿었고 섬겼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 학교를 우리 요새로 치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 가서 배운 사람이에요. 2사람의 그 당대 유명한 랍비 학교가 있었는데 그에서 딱 랍비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수백 명 랍비 중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나가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믿고 그럴까요? 아니면 양다리 걸친 이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과 세상사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 성경 말씀이나 상황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새끼 밥 먹듯이 밥 안 먹은 사람 없죠. 잠 안 자는 사람 없죠.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걸 갖다가 밥 먹듯이 잠자듯이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요 중요한 것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새벽 예배 나가고 뭐 수요 예배 나가고 뭐 이런다 그래서 이걸 종교적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뭘로 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힘 그리고 능력을 얻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결코 이런 것들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 나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가 헌금도 많이 드려 믿음의 징표다. 깊은 믿음의 징표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과시하는 거. 이거 전혀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힘이 그런 것에서 바탕으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훈련을 많이 해요. 뭐 그냥 온갖 동작 다 있잖아요. 속된 말로 쇠 빠지게 했어요. 그런데 육상 경기 대회에 나가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육상 경기 대회에 나가서 육상 선수라면 그 다음에 피니시를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고 뭐 찬송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성경 외우고 성경 읽고 그거는 육상 선수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상 경기에 출전하는 게 일상의 삶에서 달리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소금과 빛된 선택 고통과 불평과 모욕과 이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육상 경기 그리고 피니시 딱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끝에서 10명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게 피니시 통과하는 거죠. 현실보다 하나님. 그래서 잠깐이 아닌 영원에 잇대어 사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소서 도우소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을 말씀을 듣고 볼 말씀을 보고 강팍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 은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